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전국에서 참 복음을 사랑하는 일꾼들과 사명자들을 하나님 이곳에 부르셔서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한없는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이런 사명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되며 또한 그 지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없는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멸망의 조상과 후손, 왜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드는가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 가운데 어떤 방법을 명령하셨는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방법, 오늘 5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주님의 방법.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주시면서 이 5가지 방법을 명령하셨죠. 바리새의 그 고집을 이기는, 또 로마의 정치를 이기는, 헬라의 문학을 이기는, 공산주의 사상을 이기는 오고 오는 세대의 이 한 시대를, 또 오고 오는 시대를 복음화할 귀한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첫째 뭡니까? 너희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전도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많이 세우고 무슨 프로그램 많이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지역에 파송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기존 성도들을 빨리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기존 성도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의 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너희는 기존 성도가 정말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일꾼이. 모든 구약을 보면서 결론이 누가 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보면서 결론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일꾼 기준. 그리스도로. 이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됩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은 왕들이 와도 안 됐습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진짜 해결됩니다. 그때 사단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오고 와서 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데 계속 그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요. 언제 완성됩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는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모든 율법을 안만 지켜도 안 됩니다. 율법은 누구를 가리켜 모황성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모황성이 되었습니다. 진짜 율법의 결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안식일 논쟁까지 아이까지 막 치고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밀고 땡기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저를 이해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참 안식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까지 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안 되느냐 막 떠들고 밀고 땡기고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 구약의 모든 절기와 월상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와도 안 됐어요. 누가 와야 됩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하면 하나님 만나는 영광의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복음을 들어 그리스도를 들어 복음을 들어 이해했다는 그리스도를 들어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해될 때 불신자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죠? 불신자 보는 눈 6가지. 이게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다. 예수로 결론 나버립니다. 이때 뭐가 기다립니까? 믿는 자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 이것까지 달습니다. 이게 너희는 기존 성도를 빨리 은혜 받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빨리 일꾼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여기에 제일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해 오는데 일꾼에 제일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이렇게 해서 그다음 뭐요? 두 번째 가서 현장을 찾게 됩니다. 현장. 일꾼이 제일 중요시할 부분은 현장입니다. 현장을 놓치면 다 놓치버립니다. 정말 복음이 제대로 된 일꾼이 이제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일꾼의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장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일꾼들이 지금 어디가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창하게 해야 돼요. 이 지역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일꾼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모든 이 결론은 현장입니다. 현장의 모든 답이 돼. 현장에 가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꾼이 중요한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영접이 왜 중요한지, 양육이 왜 중요한지, 제자 훈련이 왜 중요한지 현장에 가봐야 진짜 깨닫는다. 그렇죠? 가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깨닫습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도 보고 막 별의별 상황을 다 봐야 진짜 이 병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게 깨달아지지. 전쟁터에 가봐가 막 죽어 넘어지는 막 보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막 폭발해가 사람이 흔적도 이런 걸 봐야 전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봐야 이 복음에 정말 복음이 안 되는 결론이 납니다. 현장에서 납니다. 이 사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된 일꾼들이 현장을 창하게 그게 뭡니까? 지역화. 이로죠. 자, 현장에 들어가 지금 뭐 하느냐? 세 번째.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제자화. 그 현장에서 뭐요?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 풀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이 말씀, 현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그 운동을 이렇게 뭐랍니까? 다락방. 그 자리를 가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일꾼이 일어서고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것. 그게 뭡니까? 다락방.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해되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락방에.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현장에 지금 살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여기 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뭘 됩니까? 예수 생명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래 안 나옵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예수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구약 신약을 다 들어 생각할 때 그게 누가 나야 됩니까? 예수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현장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생명을 받은 자가 말씀은 그때부터 뭐 됩니까? 기도해서 예수 능력 체험하는 장소인 다락방. 이게 세 가지가 기초돼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기초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 네 번째 뭐가 일어납니까? 세례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세례받는 사건. 요 세 가지가 기본이 될 때 그 다음에 세례받는 사건이 정말 일꾼이 일어서고 복음을 제대로 한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은 일꾼이 불신자를 보는 눈이 바로 열린 일꾼이 신자가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그 일꾼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서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생명운동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세례받는 사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전도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와 이때부터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현장에서 복음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고 바로 요 세 가지가 기본되어서 진짜 전도는 일어나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뭡니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뭐 막 자꾸 설치해가지고 무슨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막 상품을 내리 걸어가지고 끌어모으는 게 우리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요 운동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전도 일어나는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성령님의 관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요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요 전도된 이런 일꾼과 이 새신자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람 잘 중요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꼭 봐야 될 새신자.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 새신자들 가운데 계속 몰려온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첫 번째, 진짜 구원받아야 돼. 오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집중해야 돼요. 요 구원받는다는 상황에 두 번째, 아주 칼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칼급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사람 가운데 세 번째, 아주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딱, 새신자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딱 발굴해서 뭡니까? 다섯 번째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 생산. 이 모든 일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 생산. 이 일을 우리 동삼 지역의 교인들이 이 일을 부산 전역에 와서 이 일을 계속한다. 그럼 부산 전체에 우리 동삼 지역의 소교회가 막 계속적으로 쫙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화. 이 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 이런 다섯 가지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의 7가지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첫째, 주님은 이 일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소수 집중의 원리. 정말 이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또 부탁해라. 아주 예수님은 소수의 무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다수 대중을 무시했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회중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먼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말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일꾼들을 먼저 뽑고 그 사람들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소수의 일꾼이 일어서지 않고는 절대로 다수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소수의 그들을 공개 모집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소수 집중의 원리. 왜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변찬 일꾼들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핵심 요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로마 정치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헬라 철학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바리새의 종교사상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공산주의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모슬림권의 그 악랄한 그 사상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주님은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뭐였습니까? 아예 다리고 다녔습니다. 동거의 원리. 다리고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들을 택하시고 이는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하시며 다리고 다녔습니다. 함께 하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전부 다 함께 했단 말이에요. 뭐였더만요? 현장을 이어지기 위해. 현장에 함께 아예 다니고 다녔습니다. 이단들이 이 운동을요, 요 원리를 지독하게 잘 사용합니다. 이단들이요. 여호와 증인 보세요. 선생 하나 오고 그 배우는 그 쫄병 하나 오고 딱 끌어다니면서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야 무슨 아니 장로의 뭐 여기 교표에 붙은 집만 띵동 눌러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이러면서 말이야. 주기도 뭐 이러면서 해보니 몇 구절 안 하니까 완전 넘어가 버리거든요. 몇 구절 안 하니까 요 사람들 외우는 건 뭐 30몇 개 되는데 그거 따라락 외워버리니까 이 장로의 교인들이 막 넘어가 버리거든요. 와 이렇게 성경을 말하느냐. 하여튼 함께 다니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면서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이것들이 완전 겁없이 망한 설치입니까? 이 원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아예 함께 합니다. 주님은 함께 다니고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뭘 요구했습니까? 세 번째, 십자가를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목적, 야망 이런 거 다 버리고 모든 목적, 야망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무슨 계획 이런 거 숨은 계획 다 버리고 그리고 뭐하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방법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게 주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방법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죽겠다는데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죽겠다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 목숨 떼놓고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죽는 순교하는 게 제일 영광이니까 뭐 죽이면 죽어라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뭐 군대 말로 아예 배짜라 그거 들어 누우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못 갈 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비군 훈련 가보니까 중대장이 제일 하여튼 홀 아프고 무서운 사람 누구냐? 술 한잔 먹고 배짜라 그거 누워 있는 사람 이거는 뭐 못 갈 습니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방법 중에 방법.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 걸고. 정말 우리의 진짜 이 복음화될 요원들은 목숨 걸고입니다. 목숨 걸고 여기 보니 전날 목숨 걸고 오신 분 같아 그러니까 너무 연락에 차를 달라오다가 너무 차를 받아가면 하여튼 목숨 걸었는데 그런 목숨 말고 목숨 걸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방법. 주님 우리 요구하시는 목숨 걸고. 그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목숨 걸었더니. 그렇죠? 목숨 걸고. 그 다음 주님은 뭘 보였으면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모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뭘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주님은 모든 현장에서 모든 거 뭐예요? 현장에서 함께 동거하시면서 함께 다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하면서 모든 걸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가하신 것도 보여주시고 말씀 증가하는데 권세를 사용하신 것도 보여주시고 영접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보여주시고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 제자들을 훈련한 것도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모범을 보였어요. 전부 다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일 빠른 훈련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영혼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요 다락방을 무조건 데리고 다니면 돼요. 한 몇 달 따라다니면 다 배워버립니다. 그것을. 그렇습니까? 보니까 다 배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장 전도하는 것, 용도산하고 부산역에 전도하는 거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가서 봐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가, 천마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영적 기도를 어떻게 시키는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 일일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줬어요. 모범을 보였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이 순종을 요구할 때 제자들에게 대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자마자 즉시 제자들에게 했습니까? 모든 그물과 배를 고기 잡은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적극적인 순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 순종 요구했습니다. 절대 순종. 정말 제자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 뽑을 때만 너무 이런저런 딱딱거리고 따지고 앞뒤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일꾼 뽑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런 사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자는 절대 순종한 사람. 선교 단체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독일 유학가에 있는 UBF 요원 가운데 당장 박사학위 포기하고 빨리 뛰어가서 부산대학 들어가서 여기에 무슨 요 그룹 맡아라 그러면요. 학위 받는 거 한 달 하면 학위 받는데 그 포기하고 뛰어옵니다. 적극 순종. 학문 명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돼야 돼. 다락방에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도 아이가 따지고 하고 왜 그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학교에 강사를 좀 바꾼다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아직까지 뭐가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다. 훈련이 아직 안 됐다. 그래 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대임.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친 요거 대임. 마태복음 10장 40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설명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을 깨달은 일꾼이 예수 이름 가지고 복음 들어 갈 때 그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요게 깨달지 않으면 진짜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요게 깨달지 않으면 진짜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주님은 재림하는 그날까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먼저 믿는 자를 사용하시고 먼저 믿는 입술을 사용하시고 먼저 믿는 자의 손길과 발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개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때 주님이 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거꾸로 뒤집으면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요. 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표신도 자꾸 말하기를 뭐 아니 우리가 목사님이 아닌데 우리 신학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가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분의 약점을 다 하십니다. 그분의 결정을 주님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풀렀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성전 이문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보니까 성전 요원에 가다가 누구 방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는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손길이 누구 손길입니까? 주님의 손길. 그때 그 입술이 누구 입술입니까? 주님의 입술. 분명히 그렇습니다. 개인.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깨닫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질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조소를 이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설명했습니다. 분녀 요한복음 16장 7절로 24절 예수님께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계속 설명이 뭡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계속 아주 긴 설교를 하시면서 요것 깨달아 대인과 분녀 요 두 사실을 깨닫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와 성도와 동시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분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깨달아지면 이 대인이 깨달아지겠죠. 그때 손이 누구 손길입니까? 주님의 손길. 이걸 깨닫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면 뭐 했습니까? 아까 주님의 방법 5가지 세계 보험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로 38절. 사도행전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본문을 읽으면서 대단히 흥분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또 요즘도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순교하면서까지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생명도 바쳐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가했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노스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바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 날마다 속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지금 불신자들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마귀의 손에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딱 속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요한복음 8장 마귀의 손에 딱 장악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상했습니다. 이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막습니다. 사단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막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막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당하시는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줄이신 주님에게 마귀가 와서 뭘 내놓습니까? 돌을 하나 내놓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 아들에게 배고파 죽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네 권세를 사용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내 줄인 배를 채워라.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막아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축복을 다 뺏들어가 버립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여기에 걸려들어서 영혼이 고난당하죠. 두 번째,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한 말이에요. 뛰어내리라 하죠. 성경이 이러길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을 탁 받쳐가지고 돌에 붙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사단이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죠. 뭘 자극했습니까? 명예심, 아주 이기주의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높은 상속대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데에 다 준다. 네가 내 앞에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문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사단이 원래 거짓말의 아비 아닙니까? 그게 의의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누구 하나님이 다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아주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사단이.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라. 다른 것 숨기라. 사단의 최후 목적입니다. 경배 대상을 바꿔라. 다른 것 숨기라. 그래서 영적인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막아버려. 영의 눈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섬겼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마귀가 교묘하게 막아버립니다. 교묘하게 다 경배 대상 바꾸라. 그럼 모든 것 다 주겠다. 이 세상에는 모든 영광풍이 다 주겠다. 뭐 바꾸라? 경배 대상 바꾸라. 영적인 축복 바꾸라. 눈을 막아버립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고난돼.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잡혀갔습니까?
갔습니까?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까? 하나님 숨기지 않고 다른 거 숨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숨겼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우상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나오죠. 그들 한번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막 경장 조각을 만들고, 어느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는 나무로 가지고 두드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못질해가지고 박아놓고 그래서 한참 숨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사단이 역사하는 확실한 통로. 확실한 통로. 이사야 41장 5절로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서로 장려하면서 금장수이건 그 맛집질하는 사람들 장려하고 대피질하는 장려하면서 못질이 잘 된다, 땜질이 잘 된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가 막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은혜 받지 못하겠어요. 영의 눈을 막았어요. 경배 대상을 바꾸기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에 인류는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인류를 장악합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니라. 사단이 네 가지로 인류를 장악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지요. 과학적인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학에 가서 말씀 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사단의 전략을 폭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이 모든 전략을 이겨서는 말씀 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이 전 인류를 다 지배하고 완전히 멸망으로 빠뜨려버립니다. 그 사단의 지배 방법이 뭡니까? 네 가지죠. 정사를 씁니다. 정치적인 세력, 정사. 이 불교 국가들 한번 보세요. 불교를 국교로 정해놓은 국가들 한번 보세요. 완전 정치가 이 불교가 이 국교가 되니까 이 사단이 뭐요? 정사를 이용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모슬렘권을 한번 보세요. 정치적인 세력에서 이 모슬렘 이게 그 국교가 되니까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제 고난당합니다. 정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사문학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정사를 이용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사단이 뭘 이용합니까? 권세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 시대를 아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큰 공헌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뭡니까? 당군전을 지어놓을까?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생들 다 끌어모아 거기다 절하게 하면 얼마나 좋느냐. 그것이 민족을 하나 통일하는 것이다. 민족 정신이다.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굴 이용합니까? 사단이 권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전 교회가 생명을 반대했으니까 지금도 그분이 아마 뭐 때문에 교회가 그래 반대했는지 잘 모를 겁니다. 왜요? 영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정차를 위해서, 이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이 잡히지 않도록,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대에 이 민족 앞에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사단이 뭘 지금 사용합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주 흑암 세력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으로. 그래서 아주 타락으로, 이상한 사상으로, 이상한 풍조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세대가 되면 음란의 홍수가 온 땅을 뒤엎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이 흑암 세력을 가지고 인류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이 뭘 사용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상한 종교들 아십니까? 이런 사이비적인 희한한 종교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한 종교들을 일으켜서 이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일이 고절이 일어납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을 만나 우리가 뭘 줬습니까? 거울로 줬습니다. 우리의 경기로 주신 것. 이런 일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경기로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보고 뭐요? 대비하라고. 성경 보고 잘 깨달으라고.
성경 보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말세에 그걸로 주었단 말이에요. 말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런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대로 우리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먹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마비된 부분이 뭡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물질이 풍부하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물질 맞는 쪽에 팍 빠졌습니다. 여기에 막 완전히 빠져있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 그 아까운 자기가 쌓아놓은 은금 폐물 모든 물질적인 거기에 밀어 못 버리고 돌아보다가 뭐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었거든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 사건이 얼마나 이런지 모릅니다. 지금 물질 맞는 데 돈만 되면 뭐든지 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해요. 앞으로 이 동성연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 바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롯과 그 딸들이 마비된 부분 보세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원래 마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빠지면 이렇게 마비될 수밖에 없고 심령이 화인만 양성이 되어서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35절에 보니까 종족이 끊어질 것을 제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근친 상간이 막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이런 롯의 두 딸들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이런 것을 볼 때, 뭡니까? 그 사회가 이런 타락으로 만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36절로 38절에 보니까 모압, 암몬 자손이 생겨졌죠.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족속들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맺습니다. 영원한 적이 됩니다. 두고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두고 문제가 돼요. 이 사람들이 멸망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이 시대와 역사를 맡겼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무련 이 성을 막아서 이렇게 이 시대를 바로 잡겠습니까? 예수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진짜 복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한 그런 죄악된 습관과 생활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오늘 복음 없는 이 세상에 또한 그대로 재현되고 그 죄악의 농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 죄악의 색깔은 더욱더 어두워지는데 이 시대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생명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됨을 결론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다리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과 하늘의 흑암 영들을 가지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전 일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복음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불신자를 보는 눈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 전하시고 주님 축복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오늘